복된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름 모임 있을 예정이고요. 새벽 예배는 월요일만 교회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에 수요예배 있고요. 후반기 예산 신청이 6월 23일까지라고 합니다. 각 팀장님과 국장님들은 후반기 예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으신 조성숙 집사님, 유선옥 권사님, 정신원 집사님, 곽주영 어린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례전이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은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거룩한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연합하며 그 거룩함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거룩한 예배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례전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송하사 내 마음 누그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배송하사 내 마음 누그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옵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하여 이 말씀의 자리로 나왔는데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에 이 거룩한 예배자 우리가 담대하게 나왔는데 하나님 세상에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 떨어졌던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손만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다시 거룩한 바를 소유하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되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좀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앞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자해 주시되 아버지 이만 아버지 마음의 거룩한 시간이 말씀 가운데 충만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문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 우리 주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길. 주님 앞에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지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이곳 우리가 교회로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겪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불순종했던 지난 모든 시간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소서. 또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선포되는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변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저희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마다 기도 문이 열리고 자녀들은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지켜가며 주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공동체, 이곳에 모인 우리가 교회에 특별한 겸손과 섬김의 능력을 채워주셔요. 이 지역에 교회의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반석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세워가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실로구 계절 6월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저희들의 속사람을 정직하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고로가 복된 날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소리냅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인데요.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과 관련된 예쁜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우비 나오네요 벌써. 여우비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우비의 뜻이 볕이 난 날 잠깐 뿌리는 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작달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 소나기 이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굵게 또 거세게 퍼붓는 비를 우리 작달비라고 하고, 또 윤슬이란 말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빛에 비추어진 반짝이는 물결을 윤슬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거스렁이라는 말도 있다네요. 이제 비 내리고 나서 이제 바람이 불고 기온이 좀 떨어지는 선선한 그 현상을 비거스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매 달마다 우리 순 우리말이 있습니다. 그 달을 표현하는 우리말인데 혹시 6월이 어떤 우리말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6월 모르시죠? 6월은 어떤 말이냐면은 누리달이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로 6월을. 근데 뜻이 참 좋습니다. 온 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달. 그래서 누리달이 우리 순 우리말로 6월입니다. 여러분, 이 6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로 가득한 정말 그런 행복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3장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두 가지의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침입니다. 물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 생활을 마무리했지만은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400년 넘 동안 종살았던 그 애굽의 시간들을 완전히 이제 끝내는 시간이 바로 이 홍해 앞의 시간이며, 또 하나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을 마치는 시간이 바로 여리고 앞의 시간, 여리고의 의미였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여리고만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현실이 됩니다. 여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거룩하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리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홍해를 다 이제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최종 시험, 마무리 시험, 이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이제 이 최종 시험에서 통과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이제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단강 앞에서 질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첫 번째 질문. 저를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냐? 하나님은 왜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참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은 절기에 따라서 완전 모양이 다릅니다. 건기 때는 어느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느냐? 폭이 한 30, 그리고 깊이가 1m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건널 수 있는 그 정도의 색감 같은 강이 요단강의 건기 강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완전히 모습이 달라집니다. 비가 많이 내리니까 물들이 강으로 모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헐몬산에 있던 쌓였던 눈들이 녹음으로써 요단강 수위가 점점 깊어지고, 또 수위뿐만 아니라 많은 물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니까 물살이 너무나 세서 사실은 사람들이 건너가기에 불가능한 시기에 강이 요단강의 우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곡식 거두는 시기는 건기일까요? 우기일까요? 우기의 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어느 강을 만나게 하셔야 돼요? 건기의 강을 만나서 쉽게 건너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40년 동안 겨우 힘들게 요단강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딱 맞춰서 언제로 정하셨냐? 바로 우기의, 요단강 우기의 강을,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이, 왜 해필이면은 우기에, 건너기에 불가능한 그 시점에 요단강을 도착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왜라고 믿음으로 질문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어야 되니까 만나를 걷어서 빵에서 먹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구름 기둥이 뜨면 짐 싸가지고 출발하고,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냥 구름 기둥 가는 대로 따라가고, 한참 가다가 불기둥 뜨면 다시 천막 치고 잠자고. 이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반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도저히 못 참겠다. 도망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우기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나게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문제도 기억을 못하는데 당연히 답을 기억을 못하죠. 그 답은 바로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요단강을 만났지만은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셔서 건너게 하신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분명히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만납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답은 항상 임마누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1절, 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1절과 2절 사이에서 무엇을,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 중에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어떤 질문하실까요? 왜 유숙을 했나? 맞습니다. 그런데 유숙을 했는데 정확하게 기간 사흘날 이제 하니까 3일 동안 왜 유숙하게 하셨을까? 이겁니다. 지금까지 요단강 앞에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려서 겨우 요단강이 아팠는데 또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며칠을? 3일을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광야를 건너는 시기와 또 물을 건너야 되는 상황은 다르니까 이제 3일 동안 물 건너갈 준비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물건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좀 다 이렇게 여밀 수 있는 뭐 이런 준비를 했을 거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냅니까? 2명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는데 또 3일을 또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의 질문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몇 절에 그 답이 있냐면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3일을 또 멈추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지만 또 3일을 이 성결을 위해서 기다려라, 멈춰라, 유숙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은 카다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거룩하다, 성별하다, 갈라놓다, 구별하다. 이제 구약 성경에 이 카다쉬랑 거의 비슷하게 쓰는 단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바달, 분리하다, 낫자르, 구별하다, 하람, 전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다, 헌신하다. 그래서 이 카다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거룩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왜 성결을 요구하십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어떻게 성결할 수 있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떠나랍니다. 근데 어디를 떠나라? 시딤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시딤은 요단강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10km, 좀 넉넉해지면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돌다가 그 마지막 통과하는 지점이 시딤입니다. 그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온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이제 광야의 그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를 하나 치는데 바로 민수기 25장에 발람과 발락의 사건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발람 선지자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바로 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보면서 거기서 벌을 받아가지고 무려 몇 명이 죽게 되냐면은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던 자리가 바로 이 시딤입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끝자락까지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 죄의 자리, 죄의 습성, 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거룩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죄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출애굽한 다음에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 훈련시킨 이유는 내가 거룩하니까 내 아들 딸인 너희도 거룩하길 내가 원한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고 너희를 광야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결단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왜 이렇게 거룩, 성결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거룩한 사람, 마음이 성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광야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광야와 가나안 땅 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더 쉽겠습니까?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보면은 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의 기둥이 떠 있습니다. 하나님 저기 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나가 그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사라집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 수 있기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성결해져야 된다. 너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성결하십니까? 청결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적당히 착하게 잘 사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다 버리고 맨날 소나무 뿌리 이렇게 뽑듯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 청소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주는 안 하시겠지만 이제 방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고 나면은 그 방에 아무것도 없이 무균 상태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침대도 있고 여전히 이불도 있고 또 한쪽에는 쓰레기통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야, 깨끗해졌다, 청결했다. 이유는 뭡니까? 그 방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그 물건들이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방바닥에 아무 데나 있지 않고 쓰레기통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입었던 옷을 그냥 침대 위에 널브러 놓지 않고 그 옷이 빨래통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청결하다, 깨끗하다, 잘 정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청결하다, 성결하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갑자기 막 천사처럼 완전히 다 벗어나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돈 벌고 삽니다. 똑같이 사람 만나고 삽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24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게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있을 때 우리가 성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보인다. 또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TV를 봤더니 이영자 씨가 나와서 이제 친구랑 약속을 정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사동에 차돌박이 싸먹는 그 집 있잖아. 그 집을 쭉 끼고 내려오면은 꼬치구이집이 하나 있는데 그 꼬치구이집을 돌면은 진짜 맛있는 콩나물 국밥집이 있어. 그 밑에 바로 지하 카페에 치즈케이크 잘하는 그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사동 그 길에 식당만 있겠습니까? 카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눈에는 맛집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명동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네 사람만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군대 보낸 우리 엄마들 계시겠지만은 논산훈련소 가보시면은 다 시커매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그 군인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누가 보입니까? 내 아들이 보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이 아들한테 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청결한 겁니다. 이게 성결하고 이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한 우리가 교회 목사가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이거 아닙니다. 제 마음이, 목사로서 제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우리 그 원형 육교인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길을 쭉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항상 시선이 갑니다. 거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수수 디자인이 있습니다. 지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대하마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하마트라고 읽겠지만 저는 이세정 집사라고 읽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세정 집사가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불당동 저희 집 들어가면서 누가 보입니까? 막 입구에 우리 정복숙 권사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면 우리 중현이 보입니다. 우리 노예서, 우리 성도님, 우리 옆집. 여러분, 제가 왜 길 다니면서 똑같은 아파트지만은 아파트로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현대 아이파크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은봉에 사시는 우리 백순호 권사님들 빚져서 왜 지나다니면서 보입니까? 제 마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저는 거룩한 우리가 교회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을 갖다 줘도, 여러분에게 명예를 갖다 줘도, 여러분에게 사람을 갖다 줘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금은보화를 갖다 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마음에 온전하게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든 간에 내 마음만 거룩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제 인터넷에 이제 뭐 영상 중에 한 미국에 있는 할머니 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줍니다. 88세 어르신인데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막 질문하거든요. 딸 이름 뭐야? 몰라요. 어제 엄마 뭐 먹었어? 맛있는 거. 뭐 먹는지 모릅니다. 집 주소 평생 살았는데 주소가 어떻게 돼? 주소를 모릅니다. 그런데 딸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엄마, 예수님은 누구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속에 사시는 분이지, 나를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여러분, 그 할머니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내 배로 내 목숨보다 아끼는 그 딸조차 잊어버렸는데 그 할머니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육신적으로는 기억을 다 놨지만은 그의 마음이 깨끗하기에, 그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귀한 할머니는 하나님을 보는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누가 받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십자가에 없는 사람들이 성찬하면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기 전에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성찬하기 전에 잠잠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결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혹시나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에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성찬을,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찬 성례전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며 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과 피라 하시며 이것을 주님이 오신 날까지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성찬의 은혜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 먼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살피면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찬 초대합니다. 우리 문답합니다. 앞에 모니터 보시면서 우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기쁨의 잔치의 자리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충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제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시다. 내 마음이 성찬에 합당한 성결한 마음인지, 내 마음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제 우리 잠시 하나님 나라를 또 거룩한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너희를 주옵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핍니다. 내 마음이 거해있는 내 마음이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성결하게 아버지 말씀 가운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문답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서 오셔서 이를 이루소서. 이제 함께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 또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또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딸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 성찬할 때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양일 겁니다. 주보에 앞보도 있지만은 이 찬양을 제가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찬하면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또 슬픔을 또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성찬은 좀 다른 의미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살과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거 참 슬프지만은 우리는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 성찬의 감격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 기쁨을 열방에 선포해야 될 거룩한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성찬의 식탁으로 찬양합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함께
이제 우리 분명 분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떡과 잔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거룩한 피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장로님들이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라고 말하면은 아멘하고 떡을 떼시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하면 또 아멘하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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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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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하십시오. 아멘. 자, 자리하십시오. 자, 우리 위틴즈 아이들, 우리 조이키즈 아이들 먼저 나오겠습니다. 조이키즈 아이들 먼저 나오겠습니다. 자, 위틴즈 아이들 이쪽 오십시오. 조이키즈 아이들. 권사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유옥수 권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주십시오. 예,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혹시 참여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차영팀 나오시고요. 우리 성찬의 식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성찬의 식탁으로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그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그 몸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찬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합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못자국 있는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발걸음 따라 우리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성결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되 우리가 걸어가는 흔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에 또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결단하며 내어드리는 그 예물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삶을 구입하여 또 11조로 드린 가정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정복음 감사헌금 1,000번째 성교 건축헌금으로 제목이 따라 드렸는데 하나님 더 은혜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삶에 궁핍하여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여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결하고 거룩하며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또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